아멘. 허두영이 쓴 책 중에 요즘 것들과 옛날 것들의 세대 공존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꼰대 유형과 꼰대 탈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꼰대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갇힌 사람, 나에게 갇힌 사람, 권위에 갇힌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것들이 요즘 것들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주의적인 언어 대신에 사적인 언어를 써라. 또 빨리 자주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라.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노력하자.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 19절이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가지고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말은 한 번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배로 듣고 들을 때 3번 이상 리액션을 해라. 반응을 해라. 그래서 1, 2, 3의 법칙이라고 이 19절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신득의를 패러디해서 이청득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남의 말을 잘 경청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자에 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글자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뜻이래요. 알 바는 없습니다. 확인은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음악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악성이라고 하고 시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시성이라고 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자를 잘 살펴보면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귀 이자에 입구 그리고 임금왕자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순서가 귀 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청득심, 득심을 하려면 듣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먼저 듣고 나중 말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60세가 되어서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이순이라는 말이 남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경지,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경지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설교의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동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쓰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야고보 장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이 듣기 말하기 성내기가 한 개인의 성품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좀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의 의도냐.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아니 그래야 하죠. 말을 좀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자. 화내지 말자. 근데 본문의 의미가 그런 처세술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적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해석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니 합니다. 알지니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이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알아라 그런 뜻이죠. 왜 명령형으로 표현을 할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인데 9절로 하면은 총 108구절이 나와요. 이 108구절 중에 60절 정도가 명령형일 정도로, 그러니까 60절이니까 3분의 1이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명령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명령형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슨 권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는 적극적인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 구속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구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요구를 19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19절에서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남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여정에 올바르게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라고 명령하냐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19절로 27절, 26, 7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문단으로 보면 2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자른 거죠. 설교자가. 그런데 19절로 27절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21절로 25절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마음에 심어진 말씀. 22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옛 성경에는 도라고 돼 있어요.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워드가 아니고. 그리고 25절 결론에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도 말씀이죠. 이걸로 마무리를 해요. 이 문단 전체가. 본문은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전체가 통일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19절에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이 된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맥의 흐름도 전체가 통일된 주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전체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의 그 시험의 내용이 가난과 부의 시험,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뜬금없이 듣기와 말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2절서부터 18절에서 다뤘던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19절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면 20절의 원문은 19절을 따라서 왜냐하면, 한글에는 빠져 있죠. 왜냐하면으로 19절을 받아요. 20절이. 그리고 2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면서 근본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21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로 25절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예를 드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 하고. 이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무엇을 알라는 말씀일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왜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듣고 말하고 성내는 문제? 듣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말씀 문제라고 하면은 왜 이것이 성내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26, 7절을 보면 다시 돈 문제로 돌아가요. 가난한 형제에 대한 문제를 말을 함으로 1장을 마무리해요. 그렇다면 12절로 18절과 26절로 27절이 둘 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물질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19절로 25절, 특히 19절에 말하고 듣기와 성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게 동떨어진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신가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읽고 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 하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했다던데. 근데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저는 설교에는 선포도 있고 치유도 있고 가르침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가르침의 설교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이 사이에 19절이 성내는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본질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 독자가 흩어진 12지파예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흩어진 12지파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부가 몽땅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와 결탁해 있는 소수의 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의 분위기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을 후원하거나 투신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에 대항하는 반로마 유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예요.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흩어진 12지파, 즉 고난받는 성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도 함께 저 부당한 로마와 대제사장 계급에, 이 대제사장 계급이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저항을 해야 하는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야고보는 AD 62년에 성전 꼭대기에서 내동댕이 쳐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마레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 야고보를 곤봉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이 글을 쓴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한 세력을 쓸어버릴 힘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있다. 있는데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즉 뜻과 통치를 이루는 방법은 화내고 싸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화내고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라고요. 한편 이 흩어진 12지파, 즉 고난받는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난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강팍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쉽게 흥분하고 성을 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그래서 거의 세계 1위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행지수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해보셨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가 원인이다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플러스 치열한 경쟁 사회 이외에 우리는 2000년대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양극화라는 용어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와 99%를 나눴습니다. 나는 1%들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 1%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리에는 나는 99%에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전주 시내마, 전주가 전국 모든 도 중에서 가장 꼴찌도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비슷할 거예요. 나가보십시오. 외제차가 거리에 넘치고 카페, 음식점, 요즘은 뭐 밥값이 올라서 최하 15,000원, 애지가 않으면 2만 원, 막 3만 원짜리 하는데 앉을 틈이 없어. 꽉꽉 차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나는 불행한 99% 흑수저라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바꿔보세요. 99% 흑수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다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는 평균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평균을 내면. 아니 1%가 들어가봤자 평균에 별 영향을 안 미쳐. 정치인들이 선동에 녹아난 거죠. 물론 1%들의 횡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을 느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말하고 성내는 것은 좀 더디해라. 그게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앞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 성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라고 이 둘로 나눠요. 그런데 저는 이 둘로 나누는 것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뭐를 하느냐면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것도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의와 나에게 요구되는 의는 둘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입니다. 아마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것이 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 할 때 그 뜻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나라 통치와 뜻은 우리의 삶에서 공평과 공의로 나타나고 표현돼야 합니다.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평등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또는 국가 행정 서비스나 아니면 교회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가난한 자, 부자, 높은 자, 낮은 자, 유무식자 이 없이 다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공평이죠. 그게 의의 한 축이에요. 의의 또 다른 축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전두환식의 삼천교육대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자비와 긍휼의 사랑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에게 화를 내는 너는 평등을 실천하냐? 저는 직장에서 아랫사람들한테 마구대하면서, 자기보다 나이만 조금 저기면 젊으면 막 욕하고 반말하면서, 평등 하나도 안 하면서, 너는 얼마나 네 주머니를 열어서 베풀며 사냐? 너는 너의 삶의 정신이 긍휼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화내는 것이 그거 못 이루는 거잖아. 남에게 화내라고. 네가 가진 집이 10억 넘는다며, 아니 15억이라며
너 통장 몇 개야? 사놓은 주식은 얼마고? 그런데도 1% 때문에 못 산다고 썩내는 거 합당하냐? 이유가 돼? 넌 주머니를 열면서 화내는 거야? 주머니 열지도 않으면서 라고 한다고요, 이 말씀이. 자, 실예를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사진 두 개를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이에요. 채널 S 진격의 언니들의 자수성가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제목으로 미화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다. 맹장이 터져도 막노동 일을 하고 다리 인대가 끊어져도 환경미화원 일을 쉬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 27억 정도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저처럼 고졸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공개하고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 후에 청취자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리 엄청났습니다. 구청에 막 민원이 쇄도를 했습니다. 돈도 많은데 왜 환경미화원을 하냐? 자산 많으면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남의 밥그릇 뺏고 있냐? 어려운 사람에게 직업을 양보해라. 그래서 이 미화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여요. 뭐 사진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우는 장면 보여줘요. 미화원은 못 살아야 하고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편견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된 가난했던 환경미화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의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 해당돼요.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성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말은 뭔 줄 알아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 저놈 저 환경미화원 돈 많이 번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옳다. 이게 자기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의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자세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통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누군가의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어리석음을 19절에서는 썩내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왜 떠들며 화를 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화내는 것으로 이룬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세상 부자를 향해서 떠들며 분노하고 반대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욕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분노로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네 감정 표현을 신중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화내지 말라 하면서 대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로 7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믿는 자라면 모두 다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썽을 내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함부로 차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차별 문제는 2장 1절로 7절에 실예가 나와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믿음의 부자들이라고,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영광은,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광이고, 내가 받을 상속은 이 땅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주는 놀라운 행복,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춤을 추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고 온몸으로 춤을 추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안무하시는 이 치유의 춤 스텝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의 한복판에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나갈 수 있고 절망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난이 환희의 춤으로 변한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겪든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은 한 동작 환희의 춤으로 변할 것이다. 나우엔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면 고난도 환희의 춤으로 변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에 감정의 이빨을 마구 드러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의 이빨을 막 드러내면 환희의 춤 못 추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19절 21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내 속의 말을 참지도 않고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21절이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마지막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의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 즉 도덕적인 악과 넘치는 악, 흘러넘치는 위선이에요. 이 도덕적인 악과 흘러넘치는 위선과 더러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이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쉽게 화를 내요. 사나운 성품이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는 지극히 관대한데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과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내버리고 그 대신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걸 비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디하고, 말이라는 것이 뜻이 담긴 건데 내 뜻이 담긴 내 말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말과 세상과 나의 환경과 상황에 쉽게 속단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와 통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거기 구원할 바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미래 시제처럼 되어 있어요. 구원할 바, 할 바. 아직 구원 안 한 거예요. 하게 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어는 구원할 바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한이에요. 이미 구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속히 빨리 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주제인 거죠.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아까 말했죠.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거기에 새겨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처세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온유함을 동그라미하고 거기에 이렇게 한번 적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들어진 야생마처럼. 원어의 뜻이 원래부터 착한 놈이야 내가,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야생마 같은 놈이에요. 막 불뚝불뚝하고 뭔가만 뭐만 있으면 날 건드리기만 해라 내가 작사를 내겠다, 이런 심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고 그 말씀으로 나를 길들인 거죠.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이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온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성품은 지랄 같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말씀 속에서 그것이 길들여져서 내 안에 훈련되지 못한 성품, 썩내고 악한 행동이 가득했던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그 뜻과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말씀 앞에 온유해야 한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2절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실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다음 주 26, 7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지저분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먼지가 묻어서 닦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보고 돌아서서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시내에 그냥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자기 얼굴이라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 얼굴은 내 마음이고 나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이 아닌 마음이고 삶일 때는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고 지저분하다라는 걸 알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거울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기억하고 고치기 위하여서 의지를 들여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실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원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원리가 세워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본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 이건 뭘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자세히 그런가 하고 지속적으로 또 보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보고 실천한다는 거죠. 보고 또 보는 것은 왜 그러는 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복은 늘 말하지만 마카리오스 행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감사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성도에게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흘려듣던지 들었어도 안 들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그 행하는 일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잊어버릴까요? 남을 욕하면서 돌아서면 자기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19절 20절로 연결된 거죠. 남을 욕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를 차별해. 남을 욕해놓고 자기도 어디서는 갑질을 해. 1% 욕해놓고 자기도 갑질을 한다면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자기 주머니 열지 않으면서 남 욕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의 성냄과 부자의 동욕심은 둘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드디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서요? 분노와 썩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비교의식과 교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온유하지 못한 말과 행실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마음의 상처로 분노하지 않고 온유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온유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평등을 실천하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며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쓴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와 실망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극복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불행한 음악가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가 힘들어서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계속돼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고 재혼을 했습니다.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10명이 10살 전에 죽었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남은 자녀 10명 중에도 하나는 정신박약아였습니다. 그의 노후도 비참했습니다.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불후의 명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작품의 첫마디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글을 써놓고 마무리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입니다. 돌아가신 배영상 장로님이 저에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질릴 정도로 두꺼운데 이거를 무슨 까닭인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모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자유케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극히 속히
성을 내고 말을 하며 내 주장을 설파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람들의 도전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도 이기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